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제 2024년의 표는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로라는 것인데 자라가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표로 삼고 또 1년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또 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그 그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힘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과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영적 성장의 열매요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또 순종하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저희들이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4분기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또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부흥을 경험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첫째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회개 운동이 부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회개 운동이 이제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회개에 참여하고 또 성장을 경험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2차 부흥을 경험했던 것은 이제 6.25 직후에 부산에서 대대적인 기도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그리고 남한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산에서 민족과 교회와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통보하며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입니다. 3차는 1970년, 1980년대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1년에 12.5%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매년 그런 성장을 한 10여 년 이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세계의 세계에서 유례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성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흥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열정도 소망도 없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더 슬프고 애통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흥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부흥에 대한 어떤 수고도 하지 않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영적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라고 돌아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의 방법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장, 이 부흥이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고 성장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부흥을 경험하기도 했고 침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체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던 다윗이 영적 부흥을 소망하며 드리는 간구, 고백,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보면 표제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예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시편 51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11장부터 1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만은 암몬과의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부하들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녁 늦게까지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출전할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은 반드시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 어떤 모습이 보였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신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와의 부정적인 그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어지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남편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 데려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행한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는 비유를 통해서 그의 죄를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또한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했던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다윗은 왕으로서 매우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침체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게으를 때, 나태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안일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욕망이 그의 중심이 되어졌을 때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51편의 배경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부흥을 경험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글 성경에 부흥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박국서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빠른 시간 안에
부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부응이라는 말은 하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부응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부응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는, 이 소생이라는 말도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생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살아난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뜨거워진다. 이것이 부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흥을 기대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영적 부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제가 부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부흥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세 단어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가수도 아니고 그리고 래퍼도 아니지만은 라임이 있습니다. 그 라임이 이거예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둘째는 회심이에요.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이것이 부흥을 이야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흥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악을 씻어 주소서, 죄를 정결케 해 주소서, 죄에서 돌이켜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그가 용서받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는 부흥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조사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죄를 뼈에 사무칠 만큼 차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구는 다윗의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할까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참소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는 부흥을 시작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서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토마스 아캄페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범한 후에 지나친 변명을 하는 것보다 진실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셨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연조가 들어갈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부흥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흥은 회심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죄의 욕구를 물리칠 수 있는 변화되어진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심령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범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수렁과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먹을 것과 정결의 규례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걸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악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타락에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왜곡되고 변질되어져 있어요. 육체의 욕망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육체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래의 마음은 선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변질됐습니다.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바로 이 마음의 변질과 왜곡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것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회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시켜 주셨을 때 우리는 영적 경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부흥은 회복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그래서 죄를 범했던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범한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두렵다는 거예요. 삶에 불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은 기뻐요. 감사가 넘칩니다. 삶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심령, 영적 부흥을 잃어버리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하반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 이 심령은 헌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출발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부흥은 우리를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헌신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는 자신처럼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과 길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시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회복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회복입니다. 헌신과 사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여러분 삶에 불안감을 느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고 짐이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때로는 헌신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에게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과 사명을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거기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답해야 되는 대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부흥이 있을까요? 누가 부흥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흥은 영적 갈증과 배고픔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흥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흥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게는 영적 갈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갈망이, 갈증이 내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해 주십시오. 내게 영적인 부흥을 주십시오라고는 이런 간절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하고 철저한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이 회복이 있었을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명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 영적 성장의 증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과 영적 성장은 부흥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데 있고, 다시 일어나는 데 있고요. 그리고 다시 세워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슴이 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 부흥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성장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부흥은 죄를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회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회복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심령이 부흥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와 회심과 회복을 기억하시면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부흥케 하는데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